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부터 11장까지 읽으셨습니까? 안 읽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읽어서 주일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 가운데에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가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마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우리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한번 좋은 땅을 만들어보자,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들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저들을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흩으십니다. 결국은 흩어지고 인간들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들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등장합니다.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그를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자기를 통해서 세워질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역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를 불러내었는데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드는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람도 그의 가족들도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긴 여정을 떠납니다. 긴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잘하면 되는데 떠나는 가운데에서 하란에 머무르고 맙니다. 여러분, 하란은요 강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강이 끝나는 지점.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는데 메소포타미아는 그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이제 강 끝나는 지점이 하란인데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 학자들이 분분한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브라함도 인간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신이 자신에게 나타나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모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처음에는 뭐 거부도 하고 막 하겠지만 그 강권적인 신의 음성은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면 가족들 데리고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뭐 여기에서 아브라함도 뭐 효성이 깊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지 데라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다 모시고 친척들 롯도 데리고 갑니다.
롯도 데리고 롯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가는 중에 강이 끝난 지점에 하란에 머뭅니다. 머물러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강이 끝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안 간 것입니다. 결국은 하란에서 데려가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서 떠납니다. 가나안에 갑니다. 가나안에 갔지만 결국 어떤 일이 납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의 아내 사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예쁘니까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가운데에서의 모든 계획은 실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권력의 핵심이었던 애굽의 왕이 그 사라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로를 굉장히 뭐라 합니다.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한 것은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는데요. 결혼 안 했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게 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떠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신위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셔야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돌아보면 저의 모습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서 조금 성숙되어진 듯 하지만 여전히 그때 문제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셔서 그전보다는 더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실 때 참 두려운 말이지만 더 이상 죄를 짓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게 끊어주는 것이 더 옳게 보여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두렵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구전에 보면 이삭을 묶었던 그 밧줄이 정말 풀리지 않게 이삭이 아버지 저를 묶은 이 밧줄이 풀리지 않게 더 꽁꽁 묶어주세요라고까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십니다. 이삭을 바쳐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이 부탁을, 이 요구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또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선뜻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것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식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저 자식을 바치라고 요구한다면 아마 저도 망설이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실수합니다. 우리 인간이 늘 실수해요. 예?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바침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열심도 사실은 썩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10살짜리 애가 아빠 일 도와준다고 컴퓨터 만지고 엄마 일 도와준다고 설거지하고 또 요리한다고 칼질하다가 그 열심으로 일어난 결과는 컴퓨터가 망가지든지 손을 다치든지 그릇을 깨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열심, 그 수고와 어떤 노력은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지, 또 긍휼히 여기시지, 그게 크게 하나님 앞에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의 중점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이 그동안 가져왔던 정의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요구받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네가 순종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꼭 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100% 신뢰하니까 아버지가 콩이 팥이라고 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작금에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준비하심 믿으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더 간절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